예, 이번 시간에는 권근과 태계의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조선 학문의 아주 기초를 잡으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제시한 이 학문의 이 맛이 조선 500년을 아주 지배했다고 봤을 때 이 두 분들이 느낀 그 학문의 즐거움이란 게 뭔지 우리가 꼭 알고 갔으면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권근이라는 분은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철학자입니다. 용의 눈물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로. 그래서 이분은 고려 말에 사실은 입학도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조선이 유학국가, 성리학 국가가 되는 그 기반이 고려 말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정도전, 권근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권근이라는 분이 이제 서로 책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데, 권근이라는 분이 입학도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성리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조선조 전체를 걸쳐서 성리학자들이 끝없이 그림을 통해서 이 성리학의 우주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아주 선구적인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아주 쉽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어려운 철학적 주제를 설명한 아주 탁월한 저서였다 하는 겁니다. 고려 말에 저술된 거고, 편찬된 거는, 간행된 거는 조선조 들어와서 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초간본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 중기의 또 유명한 철학자고요. 그래서 이 조선 중기가 올 때까지도 성리학이 제대로 이제 학문적 논쟁이 아주 심화되지 않고 내려오던 거를 태계 선생 거치면서, 율곡과 태계를 거치면서 아주 철학적인 그 주제로서 더욱 이제 성리학이 깊게 연구됩니다. 권근 선생과 이 태계 선생의 이 학문을 연구할 때 권근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 입학도설 중에 천인심성합일지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렵죠. 어려운 주제인데 이 한 장 안에 인간의 길을 담았습니다. 이건 어디 내놔도, 지금 서양 어디 내놔도 아주 이거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그림을 통해 진리를 이렇게 쉽게 설명했다니 하는 찬사를 받는 작품인데, 한번 보시면 대략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넘겨가면서 자세히 제가 또 그림을 쪼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의 근원이 지금 원불교 철학에서 일원상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여기는 우주의 근원이고요, 우리 마음의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연결돼 있죠. 하나라는 겁니다. 우주의 일원상자리를 그려놓고 내 마음 안에 일원상자리를 그려놓고 그게 그대로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부분은 몸뚱이에 해당돼요. 몸뚱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이 일원상의 진리, 유교에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태극의 진리가, 본성의 진리가 어떻게 구현되에 따라서, 요거는 사다리 게임 아시죠? 사다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의 길을 갑니다. 순수한 악의 길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선의 길을 가면, 순수한 선의 길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삐끗하면 이리 옵니다. 잘 하다가 아주 삐끗하지 않고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멀리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고려 말 작품이에요. 1390년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체 그림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전체 그림 중에 이 윗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하늘이라고 써 있죠. 하늘. 여기는요, 우리 마음. 하늘에 원형 뭐죠? 원형 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리정 이제 아시죠? 친하시죠? 자, 하늘이건 사람의 마음이건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원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부르는 진리, 태극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양과 음이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 유학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형통했다, 자랐다, 이거는 생겨났다고요, 이건 자랐다. 수학이 일어나야죠. 결실을 맺었다. 이게 벼입니다. 벼. 이 벼화자가 뭐가 많이 달렸으니까 머리 숙이고 있죠. 그거를 칼로 뱉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건 원래 이게 소시입니다.
솥에다가 각골문 있죠. 뼈다귀 넣고 갈라지는 거 보고 이게 점칠 복자죠. 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알아내서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점치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쳐야 된다. 점을 치니까 고들정자.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감술장자죠. 그래서 우주의 정보를 그대로 품고 씨앗 상태로 있는 거, 씨앗에서 싹이 난 거, 나무가 완전히 자란 거, 나무가 결실을 맺는 거. 요게 우주의 모습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형 리정이 인간한테 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이게 우주 현상계에 펼쳐지면 생장수장이 되고, 인간의 마음이라면요, 요게 이니지가 됩니다. 사랑, 예절, 정의, 지혜. 그리고 이게 인간의 희노애락으로 표현될 때는요, 인에서 나오는 게 측은지심, 정의감에서 나오는 게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이 올곧은 지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 자, 그리고 예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양지심. 요거는 양심의 싹을 말합니다. 양심에서 이런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라고 해서 이건 양심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영역이고, 인간의 에고의 마음이긴 한데 양심적인 마음을 말하고요. 에고 스스로 마음을 낼 때는 이 오행으로 설명할 때 여기에 기쁨이 옵니다. 희. 욕망이 충족되니까 기뻐요. 봄에는. 여름엔요, 즐거워 죽겠죠. 욕망이 충족되는 발산의 영역이니까 쪼그라듭니다. 잘못됩니다. 이때 분노해요. 이때 너무 슬픕니다. 희노애락도 인의예지도 추나추동도 다 음양오행의 법칙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보세요. 우주의 현상계, 음양이 돌아가는 현상계의 절대계에 원형 리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원형 리정이 천명, 하늘이 명령을 해서 그대로 인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인의 예지라는 본성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되는, 사람 마음에서 이론상이 표현되느냐 우주에서 표현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의 근원이라고 써 있죠. 원리가 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내 마음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데, 인의예지에서 그대로 발동하면, 감정이 발동하면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이 발동합니다. 사단이 발동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이 절대계만 있나요? 이 에고의 영역이 있잖아요. 에고의 영역이 있죠. 이 희노애락이 아주 이 상생상극하는 에고의 영역에 나타나면, 여기를 거치면서 한번 꼬이면 선과 악이 갈라지는 인간의 욕심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만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하늘도 결국은 음양오행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음의 뿔이, 여긴 양의 뿔인데 결국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다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나 나무는 발산 쪽이니까 양에다 그려놓고, 물이나 쇠는 덩어리가 있는 액체나 고체는 음이고요. 기체는 양에 해당되고, 나무도 고체지만 위로 자라니까 그 기운은 양 기운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가운데 토는 겹쳐져 양쪽에 다 걸쳐져 있죠. 그렇게 내려와서 기운이 여기 그려져 있고 안에 질이 있고, 질 안에 기운이 있다는 거는, 자, 음양오행이 뭉쳐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는데 물질은 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질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몸 안에는 기운이 돌아다닌다고 보는 거죠. 기운은 양이고, 음한 거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양은 흰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기와 질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고, 보세요. 형체는 음에서 생겨나고 덩어리지는 거는 음기운이고요. 기운은 밖에서 돌아다닌다. 이건 양기운을 말하고.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짜게 됩니다. 설명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드릴게요. 이 질은 그 가운데 갖춰져 있고, 신은 양에서 발동한다. 자, 보십시오. 정신은 양에 속하고 형체는 음에 속한다. 질은 몸뚱이를 이루고 있고 기운은 그 밖에서 돌아다닌다. 이게 우리 몸의 이제 경락입니다. 우리 몸에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진료를 기운이 감싸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고, 몸은 전체적으로 음이고 거기서 정신이라는 양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사람의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요 하나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태극이라고 아예 써 있죠. 태극이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자림. 태극. 그래서 이 태극이 이렇게 음양을 낳지 않고, 자 보십시오.
태극이 이런 현상계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텅 비어있는 모습을 말할 때는 무국이라고 하고, 현상계를 낳은 아버지 자리, 뿌리 자리가 될 때는 태극 그럽니다. 보십시오. 태극이 왜 태극이냐? 클 태자 꼭지점 극자니까요, 우주가 나온 위대한 꼭지점이란 뜻입니다.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태극이란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우주가 전제돼 있어요. 우주 만유가 전제돼 있어요. 우주 만유의 뿌리다, 이럴 때는 태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또 자세히 보시면 원리의 근원은 하늘이었죠. 하늘에서 온 원리가 인간한테 본성으로 새겨져 있고, 인의지 신이, 그래서 그 안에 원리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십시오. 인간의 이 심장이라는 건 불기운이니까 이 불기운이 이렇게 타오른다. 염상 위로 타오르고 있는 모습. 심장은 불을 맡은 장부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보십시오. 감정이 희노애구 애오욕. 희노애락을 칠정으로 말하면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합니다. 자,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해가 들어왔고요. 사랑, 미워할 오자, 욕망 욕자. 칠정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 고려 말에 이미 시작됩니다. 사단 칠정론에 대한 아주 선구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양심에서 바로 나온 거고, 본성에서 바로 나온 거고, 이 인간의 욕심의 세계에서 한 번도 굴러서 생각이 보태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 보태지면요, 보세요. 희노애락 감정에 생각이 보태지면 이제 선이나 악이 결정납니다.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해봐. 이제 머리로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요, 순선하고는 달라요. 이미 욕심인데 정신 차리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시 살아 돌아올 방법이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악으로 그대로 달리기도 한다. 분별망상이 묻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다시 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못 돌아오기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이 희노애락이 한 번 더 굴러가지고 내려온 길이고요, 양심이 그대로 내려온 길입니다. 그렇죠? 구분되시죠? 자, 사랑의 싹, 예절의 싹, 정의의 싹, 지혜의 싹이라는 게 아까 설명돼 있던 위에 설명돼 있던 측은지심, 우리가 남을 보고 불쌍해하는 것은 사랑의 싹이고요, 여러분이 남한테 공경하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조화를 이루려는 것은 예절의 싹이고요, 잘못된 걸 보고 부끄럽거나 미워하는 것은 정의의 싹이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는 것은 지혜의 싹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싹이, 여러분의 사단이라는 것은 인의지의 싹이다, 이 얘기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만 확대해 보면 보이시죠? 측은지심이 인의 싹이 되고, 사양지심은 예절의 싹이 되고, 수호지심은 정의의 싹이 되고, 시비지심은 지혜의 싹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 몇 갈래가 갈리죠. 자, 길이 갈리는 게, 사단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하나 먹었을 때 사단, 양심에서 나온 게 있고 욕심에서 나온 게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이에서 선악이 쪼개지고 선악분, 선과 악이 확 쪼개졌죠. 만사출, 온갖 일이 여기서 나온다. 양심이냐 욕심이냐에서 모든 일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온 사람도 살아날 길은 있죠. 이쪽으로 그대로 달려가면 이리 가고요, 양심으로 달려온 사람이 그대로 달려가면 이리 오고, 여기서 옆길로 빠지면 여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예 못 돌아오면 욕심의 세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욕, 경, 성의 이 3단계 구분을 좀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양심과 욕심의 이 발출에서 양심, 이 성인이라는 존재는 동양에서는요, 성인의 존재는 중용에서도 정성성자 하나로 설명합니다. 성, 자, 말씀원자 이룰성자죠. 말한 걸 그대로 이루는 사람, 양심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걸, 양심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발출했을 때 사단을 그대로 따르면 성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못하죠. 인간의 마음은 무지와 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바로 못 가니까, 그래도 이건 성인의 단계고요, 성인은 양심 그대로 사니까 성이라고 합니다. 자, 군자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군자는 솔직히 욕심과 무지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이라고 합니다. 경. 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원불교 철학의 무시선입니다. 경이. 무시선이요, 힘을 안 써도 굴러가면 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노력해서 무시선을 하면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 선비들은 경을 중시합니다. 경은 미발시, 자 한자로 미발시, 희노애락이 미발했다는 겁니다. 희노애락, 생각과 감정이 발동하지 않을 때와 이미 이자에 발동할 발자에서 이미 발동한 뒤 두 개를 나눠서 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서의 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도 나옵니다.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앞서서 이 희노애락이 미발시의 경,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의 경을 나눠서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요, 원불교 무시선에 어떻게 돼 있나요? 일심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죠. 잡념을 배제하고. 유학에서는 양심을 보존하고 길러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딱 양심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희노애락이 이미 발동했으면 희노애락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성찰 그럽니다. 예. 살펴서, 살피고 관찰해서, 자 이때 뭘 살피죠? 이 친구가 선이면 배양해주고 악이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무시선에서 뭐라고 하죠? 정의는 실천하고 불의는 배격해야죠. 자, 요게 달라요. 한 마음을 딱 한 생각도 안 일어났을 때는 선악이 아직 안 갈라지잖아요. 그때는 그 상태만 보존하면 되고요.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는 선악이 갈라지니까 그때는 양심이면 따르고 욕심이면 조절하고 양심에 위배된 욕심이면 잘라버려야 돼요. 이 방법을 닦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경을 강조했고, 마지막 오로지 욕심이 더 주가 되면요, 욕심이 50%를 넘기게 되면 여러분 욕의 세계로 갑니다. 자, 양심 100%, 그리고 이거는 양심이 50%를 넘길 때, 이건 욕심이 50%를 넘기면 이제 악으로,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죠. 거기서도 혹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치닫다 보면, 자 여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금수의 단계로 갑니다. 금수. 사다리 게임의 결과가 금수에서 끝나요. 여기서는 금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금수만 못한 겁니다. 금수는 전화만 되는 폰 가지고 열심히 전화만 거는 존재고,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열심히 전화만 걸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 살린 게 되죠. 즉 이 얘기는 금수보다 못하게 돼요. 금수는 최선을 다해 산 존재가 되고,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존재가 돼서, 여기서는 금수같이 된다고 했지만 좀 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잔인해가지고 사람이 인을 해치고, 탐욕에 빠져서 탐모로 예절을 해치고, 기욕, 너무 즐기는 바에 빠져서 정의를 해치고, 혼망, 정신이 혼미하고요, 사리분별을 못해서 지혜를 해치고. 자, 욕심으로 치닫는 중에 잔인해지고 탐욕에 빠지고 어리석어지고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때문에 인의지를 해치게 되는 단계로 가면 이제 악의 길로 분명히 달려가는 게 되죠. 색깔도 까맣게 칠해놨는데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의 세계로 빠지게 되고, 중인해지. 자, 요게 서로 짜게 됩니다. 일반인은 양심을 해친다. 군자 수지, 군자는 양심을 닦는다. 성인 성지, 성인은 본성 그대로 산다. 양심 그대로 산다. 3단계. 자, 우린 이쪽 단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쪽 단계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길이 있구나.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박빙인데 이쪽 보지 마시고요. 자, 이리 달려가면은, 욕망으로 달려가면 중인의 핵심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 이게 고려 말에도 자포자기, 이게 맹자가 한 말이거든요. 나 양심 못해 하는 게 자포자기입니다. 자기한테 싸납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을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나는 보세요, 양심에 싹이 다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자포자기죠. 그대로 달려가면은 기위 금수, 금수랑 거리가 멀지 않다. 불원. 그래도 희망을 줍니다. 미상무선, 그래도 일찍이 선이 없던 적은 없다. 그래도 속에는 양심이 있다. 여기도요, 미상무선. 금수도 속에는 양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리학자들은 금수도 인의지의 원리가 다 있다고 봅니다. 생명체는 똑같아요. 다만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다예요. 금수는 제약이 있어서 표현을 다 못하는 존재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까 금수만 사실 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금수 같다는 평가가 사실은 이게 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잔인하고 탐진치에 빠졌어도요, 살아갈 길이 이쪽이 있어요. 깨어서 군자처럼 공부하면,
무시선 중에 육군이 안 돌아갈 때죠. 희노애락 미발 시에는 양심을 잘 보존하고 기르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잘 성찰해서 욕심이면 제압하고 양심이면 추진하면 군자 성공 중, 군자가 성공을 하면 성인에서 끝납니다. 성인이랑 똑같아진다. 자, 성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대로 달려옵니다. 성인이 그대로 달려가면요, 정성 그대로라는 게요, 진실무망, 양심의 한 점 그 욕심의 어떤 억압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양심 그대로 순수하고 또한 그치지 않는다. 성실하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양심의 순수하다는 의미 하나랑, 이게는 이니에지에 속합니다. 이니에지가 온전히 발현된다. 또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니에지 중에 신이에요. 이니에지 신. 이니에지가 항상 순수하고 항상 성실해서 오늘 순수했다가 내일 멈추는 법이 없어요. 늘 순수해요. 그게 진짜 성실한 거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면요, 성인여 천동대. 성인은 하늘과 우주랑 더불어서 함께 위대하다. 그래서 참 천지에 참여를 해서 찬화유. 천지가 원래 하는 게 만물을 변화시키고 기르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 호호기천, 하늘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인간이 돌을 닦으면 우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어떠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길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양심에서 여러분 딱 발동했어요. 아, 저 친구 너무 돕고 싶다. 남이 나가지 않고 쟤를 안 도와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내 양심이 시킨다고 딱 나섰는데 이제 딱 도와주려다 보니까 욕심이 싹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금수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 집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집 도와주러 갔더니 왜 하필 또 이렇게 통장이 보이지? 왜 그 집에 막 금이 보이지? 중생이 이래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중생이 양심의 싹에서 시작한 일인데도 망칠 수가 있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즉, 나는 측은해서 시작했어. 나는 이게 정의 같아서 했어. 그러다가 악플 달아요. 밤새 악플 달고 있어요. 정의감에서 시작했는데. 이해되세요? 측은해서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너무 측은해서 막 들이대요. 내 사랑을 좀 받아. 난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식도 도망 다닙니다. 이상하죠? 자, 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한 결과에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내가 양심대로 했으니까 나는 아마 여기서 여기 사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엄격합니다. 즉, 양심 분석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군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희노애락이 없을 땐 깨어있고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땐 양심 분석을 해요. 이 일이 잔인한 일 아닌가? 남한테 내가 그 남의 입장 배려 안 하는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일이 정의,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는 일은 아닌가? 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예절, 내가 무례하지 않게 이 일을 하고 있나? 지혜, 이 일은 진짜로 진리에 근거한 건가? 요 네 가지 물어보시면 자녀한테도 함부로 못합니다. 자녀 입장 배려해보고 나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고 뭐 때문에 고민하겠고 저게 얼마나 갖고 싶을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양심에 맞는 선택이 되는데, 그거 계산 안 하고 막 던지면요, 나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녀는 아주 죽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에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존재는 군자예요. 욕망에 안 빠지고 성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깨어있고 끝없이 성찰해야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게 입학도설의 전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여기까지 권근 선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퇴계 선생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고려 말 그 신비한 그림을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런 재미에 공부를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뭐 고려 말에 말 거를 봐도 재밌고 더 들어가도 2000년 전 거 봐도 재밌고 다 내 마음 얘기라서요. 다 내 마음 얘기니까 다 재밌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보시면 다 재밌는 얘기들이고 우리 삶에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퇴계 선생의 가르침 한번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 가르침도, 자, 인간의 이 양심을 온전히 이런 에고의 세계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서 난 싹들이 양심에서 우리 에고의 마음에 싹이 나요. 이걸 우리가 네 가지 싹단자, 네 가지 싹이라고 사단 그럽니다. 태계 선생 철학은 이 사단을 잘 길러서 이 에고가 부리는 칠정, 희노애고 애오욕을 잘 경영하자는 겁니다. 욕심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경영하자. 유학자들은 절대 욕심 죽이자는 사람 없습니다. 예, 욕심을 경영하자. 어떤 욕심만 죽여요? 양심의 싹을 망치는 욕심은 죽여요. 단 양심과 함께 갈 수 있는 욕심은 잘 키워줍니다. 양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의 싹이요 자라서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자 양심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욕심의 영역과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 양심은 본체로서의 양심이고 이 양심은 작용으로서의 양심이에요. 우리 에고의 세계. 여기는 본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유학자들은 결국 이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양심에서 양심의 본체에서 그 싹을 터져 나오는 그 싹을 잘 배양해서 양심과 욕심이 싸우는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양심이 50% 이상이 되게 주도권을 잡게 해주자. 그러면 욕심도 안정을 찾는다. 욕심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만 주도권을 잡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게 결국 이 에고의 세계에서의 논쟁입니다. 이 사단과 이 영역, 칠정 영역이 서로 싸우면서 사단과 칠정이 대립하는 영역이 있다. 여기서 칠정은 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대립하긴 하지만 이 칠정은요 얼마든지 사단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만 받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단을 거부하는 칠정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욕심은 따라가면 안 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양심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이 양심의 힘을 가지고 온전히 이 사단으로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예, 동양에서는 특히 깨어있음을 강조하는데 특히 주작에서 거경, 항상 깨어있음에 거처하라. 그 다음에요, 이게 온불교 철학에서 지금 무시선, 사막 중에 무시선을 포함한 뭐죠? 정신수양입니다. 자, 정신수양. 그 다음에 이 궁자가요 굴혈자입니다. 이외 몸 신자에다 이건 척추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굴을 파들어가서 막장까지 들어가는 걸 말해요. 궁리한다는 건요 살이 연구하죠. 근데 이 연구에 궁자가 궁부도 같은 말이거든요. 동양에서 궁구한다는 건요 끝까지 팔아냅니다. 원리에 끝까지 팔아. 끝까지 팔아 원리를. 예, 요게 사리 연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역행 실천하라. 알면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경은 운전할 때 운전자가 각성되어 있는 거. 궁리는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작동하는 거. 역행은 바퀴가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거.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거경 궁리를 선비들은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살아있으면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무시선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육군이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거나 늘 깨어있는데 아는 걸 실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경 궁리만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학문의 신법인 거경과 궁리. 궁리와 거경은 사물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와 깨어있음에 안주하는 공부는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공부입니다.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다. 둘로 나누어지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마 제자가 물어본 거죠.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따로 놀아도 돼. 결국 하나가 될 거야. 이런 관점에서 설득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 공부가 대신에 서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말이 너무 절실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실어봤어요. 이게 태계 선생 자성록에서 뽑은 건데요. 자신을 반성하고 제자를 돕는데 아주 간절합니다. 말들이. 근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자 중에? 요게 율곡한테 한 얘기입니다. 율곡한테. 율곡도 태계 문인이었거든요. 가서 그때는 이제 멀리서 찾아가서 질문하고 배우면 문인이라고 해요. 문인록에 이름을 써요. 율곡이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편지글로 또 더 정보를 주려고 태계 선생이 가르쳐 준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물의 원리를 관찰할 뿐 절대로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 먼저 선입견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무지예요. 무지와 아집이에요. 선입견은. 나만 옳다는 아집하고요, 내견에 집착하는 편견이, 무지가 낍니다. 그래서 편견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 비우고 보세요. 깨어서 올바른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뿐이죠. 보세요. 궁리라는 거 안에 이미요 역행도 들어있는 거 아세요? 사리 연구 안에 작업치사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가 옳다라고 할 때는요, 잘못된 거를 거부하는 마음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잘못된 걸 배격하고 옳은 거를 붙들어야만 여러분은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것도 마음의 실천 아닌가요? 이미 실천이에요. 선악을 따져서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작업이 궁리에서 이미 일어나요. 그게 이제 생각에서만 일어난 거니까 말과 행동으로 일어나려면 더 닦아야 되지만, 이미 생각 차원에서는 옳은 거,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됐다고 선택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공부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막이 다 들어있죠. 엄불교에서 말하는 거경궁리 역행이 하나로 꿰져 있어요. 마음 비우고 진리를 잡고 선택에 가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순수해지고 익어가는 거지,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명한 게 있다면 죽기 전까지 더 자명하면 그거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자의 의무예요. 더 자명한 진리를 자명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선택해줘야 돼요. 이게 우주가 원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뭉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써놓은 책이 몇 권인데 내 책보다 더 자명한 진리 나왔을 때 거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저거 캐면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뭔가 투서 쓰고 음해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진리가 이렇게 훼손됩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상대방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명한 걸 계속 찾아갈 뿐, 이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사업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걸어놨냐면, 원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역 시간에도 했는데요,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원리가 있고, 이걸 저는 근본 원리라고 부릅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인과법칙, 현상계 안에서 인과로 나타나는 법칙이 있어요. 즉 시공 안에 사물들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왜 저거를 중시하냐면, 원리를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역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이연지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리를 할 때 이 궁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물의 소이연이라는 건요, 만물의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소당연은요, 마땅히 현상계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즉 현상계 안에서 의뢰이 봄이 가면 여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당연지 칙이고, 그렇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봄이 가고 여름 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칙이, 그거는 따로 소이연지 고라고 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법칙은 소당연지 칙이라고 해서 주역에서는 요거를 위에 거를 상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법이라고 해서 구분했습니다만, 둘 다 똑같은 법칙입니다. 법칙인데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법칙이냐,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법칙의 뿌리로서의 시공 밖의 법칙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만, 저 두 원리를 다 연구해야 됩니다. 주자학에서는,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과법칙으로는 내가 부모한테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효든지를 연구하고, 자, 근본 원리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연구합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학에서는 요걸 연구합니다. 소학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덕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한테 그 지혜와 덕을 베풀고 예절을 지키고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할지, 이런 걸 연구하고요. 그 근원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요, 대학 가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소학에서는 형이하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대학에 가면 형이상학을 가르칩니다. 우주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소학에서는 물 뿌리고 부모님한테 대답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위주로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명덕, 양심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라는 거는 대학 가서 가르칩니다. 이게 소학, 대학의 구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궁리를 다 해야지 올바른 선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원리가 남김없이 본체와 작용, 즉 근본 원리와 보편적인 인과 법칙이 남김없이 연구되고, 자, 이건 지혜 측면입니다.
깨어있음이 전일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늘 정신이 깨어서 일이 없을 때는 정신이 하나로 모여있고 존양 잘 보존되고 길러지고, 일이 생기면 항상 성찰 깨어있게 된다면, 이것도 전 시간 했지만 한번 써볼게요. 거경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존양, 성찰.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진리를 잘 보존하고 길러지고요,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잘 성찰해서 깨쳐가자. 자, 아까 권근 선생님 그림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늘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깨어있다 보면 깨어있음이 전일하겠죠. 자, 보세요. 깨어있음이 끊어질 데가 없어요.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깨어있어야 되니까 이게 목표인데 처음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음이 전일하게 되는 거는 모두 공부가 깊이 나아간 뒤에 자연히 얻어지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거를 궁리하려고 하지도 말고, 한 방에 항상 깨어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노력하다 보면, 마음 비우고 진리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진리를 아니까 더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다 보면 깨어있음이 전일해지고 사물의 원리가,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투명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원리를 연구해서 이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궁리라는 것도 단순히 원리로만, 개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진짜 원리죠. 자, 보세요. 원리라는 거는요, 만물의 근원이 되면서 동시에 현상계에서 마땅히 그러하게 펼쳐져야 원리죠. 여러분이 이니에이지 원리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마땅히 그러하게 굴러가고 있어야 원리를 안 거지, 개념으로는 알았는데 행으로 안 나온다, 그건 아직 원리가 여러분 습득된 게 아닙니다. 진짜 원리를 안다, 참지혜는요, 참된 궁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이 둘셋으로 찢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참된 증득이다, 진짜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희노애락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로 마음이 모여 있는 사람이 진짜 참된 증득을 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율곡한테. 그래서 또 재밌죠. 그래서 선비들은요 다 같은 얘기하고, 특히 원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무시선을 아신다면요, 선비들하고 정말 통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선비들이 500년간 닦았던 핵심 사상이,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 다루는 원리가 똑같아요. 마음 공부 원리가 똑같다는 것도 아시고 써야 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대저 사람이 학문을 할 때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경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희노애락 미발시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음이 텅 비고 광명해져서 마음의 근원이, 이 양심자리가 깊고 순수해집니다. 잡념을 배제하고 일신을 보존하라 하는 경지가 같죠. 이게 제가 이제 나에 대한 몰입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참나에 몰입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 대상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탐진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물의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무력이 물러나 복종함으로, 또 생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탐진치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깨어서 탐진치를 지혜와 자비로 깨어있음으로 제압하고 사물의 원리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이건 궁리의 영역입니다. 궁리 차원에서는 사물의 원리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거경과 역행 차원에서는 무력이 물러나게 만들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깨어서 무력이 제압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근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관리가 돼요. 이게 무시선에서 불의를 배제하고 정의를 보존하라 하는 거고, 제가 이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격하는 공부고, 희노애락이 미발시에는요 대상이 없습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돼요. 나의 가장 순수한 영역을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심만 유지하면 되고, 지금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대상에 대해서 몰입할 때는 대상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처리하고 이 잘못된 방식으로 탐진치로 처리하는 걸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쌓고 또 쌓으면 성공에 이르게 되니 이게 학문의 신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태계 선생은 계속 이 얘기만 제자들한테 친절하게 해줘요. 관심이 더 있으시면 자성록을 구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천하만사에 신통하게 감응한다. 일이 생겨서 생각하거나 대응할 때 마음의 주제함이, 마음이 깨어서 주제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경을 한다는 얘기고, 경을 한다는 건 희노애락이 작동하기 전에는 양심이 선명하다는 얘기고, 작동한 뒤에는 양심이 50% 이상을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가 다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무시선으로 치면 이게 육군이 작동 안 할 때는요, 양심이 선명해야 되고요, 작동할 때는 양심이 50% 이상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양심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양심이 쥐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0% 이상 욕심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주도권이 욕심에 있기 때문에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깨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경지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데 할 거 다 해요. 욕심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깨어 있다고 해도 양심이 주도권을 쥐어야 진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내 수중에 들어와요. 자, 그렇게 이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주제함이 확립됐다는 얘기는 경이 확고히 자리 잡아서 안팎으로 늘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 처리의 중심이 되겠죠, 그 깨어 있음이. 그래서 대응하는 일에 처함에 미세한 낌새가 모두 드러나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요.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를. 그래서 팔다리가 묵묵히 따를 것이고 일의 세밀한 사정에 빠트림이 없게 될 것이다. 선악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 양심이 텅 비어있대. 텅 비어있단 말을 하죠. 텅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양심은. 욕심이 꽉 찬 자리지, 양심은 텅 비어있는 자리예요. 어떤 것도 쥐고 있지 않아요. 텅 빈 자리인데 그 안에 신령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허령불매의 자리란 얘기고요, 허령불칙의 자리란 얘기고요, 그 안에 온갖 원리를 본래 갖추고 있다. 만리 본구, 만리가 만 가지 이치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사물에 감응하기 전에도 지각이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고 광명하기 때문이다. 지각불매라는 건요, 우리가 기절을 하건 희노애락이 끊어져 있건 항상 우리 마음의 본체는 깨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선비문화에서 취할 건 다 취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는 후손이면 좀 우리가 좀 미안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 좀 미안한 얘기 아닌가요? 진실로 평소에 마음을 잘 배양해 왔다면 한 건 한 건의 일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두루 비추고 널리 감응하는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 드러날 거다. 자,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알아요. 물건도 이렇게 오래 팔다 보면 그냥 알죠. 요거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어쩌겠다 다 나오듯이 요거 양심이다 욕심이다 바로바로 나와서 처리가 돼버린다는, 그러면 성인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성인은 뭐냐, 노력 안 해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을 성인 그럽니다. 유학에서는 노력을 하나도 안 기울였는데도요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경지를 성인 그럽니다. 성인 되자는 공부고, 그런데 군자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성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력하는 방식이 막 아무데나 힘쓰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하는 요결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 정신을 하나로 몰입함이란 다만 정신을 하나로 전일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버리고 명상이 있고 선정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시건 그 일에 몰입해서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게 된다. 그러면 깨어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요, 그 일에서 올바른 게 뭔지를 탐구하는 게 궁리고요, 그렇게 처리해버리시면 역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지금 바빠서 공부를 못하겠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쁘면 빨리 깨어서 바쁜 일을 빨리 진리를 잘 탐색해서 진리대로 처리해버리면 끝납니다. 정신을 하나로 몰입하는 게 공부니까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되 요동치지 않게 유지하면 되고. 자, 이거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이 없을 때, 육근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언제일까요? 요 무시선이나 선비들의 경을 이해할 때요,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있나 없나, 일이 없을 때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 일이 없을 때라는 게 있나요? 숨도 쉬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눈도 깜빡여야 되고 엉덩이가 불편하면 자꾸 조금씩 옮겨줘야 되고. 자, 일이 없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육근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깨어있고
경으로 말하면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음을 잘 보존하고, 그럼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만 보존을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희노애락이 안 끊어지고 있으면 공부를 못 하겠네요. 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시선 중에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 육군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건 여러분이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육군이 끊어져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공부를 하시다가 정신이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이 깊어져서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는 그대로 깨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희노애락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양심껏 양심대로, 정의면 하고 불이면 배격해서 구현하시라는 거지,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일 없을 때가 아니에요. 육군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론상과 하나가 된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과 하나가 된 상태일 때 공부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즉 평소에 공부를 하다가 육군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깨어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하시기만 하면 돼요. 잡념에만 안 빠지면 돼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마음을 물리치지 말고, 그래 넌 뭐 하자는 거냐 해서 욕심이면 배격하고 양심이면 잘 부추겨서 반드시 생각이 나면 끝까지 파들어가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끝까지 해서 빨리 처리해서 일을 완수하는 게 공부라는 겁니다. 그 공부하다가 또 내려놓고 명상을 하다 보니 육군이 끊어지면 그때는 또 일심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시라는 얘기지, 이 일이 없을 때라고 해서 일이 없을 때를 또 기다렸다가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깨어 계시다 보면 일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계속 깨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경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깨어 계시려고 노력해야 결국 육군이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실제로 일이 있으면 일에 따라 대응하고 변화하되 마음이 다른 데로 안 가게 해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바로 깨어 있다는 거다. 따로 깨어 있는 게 따로 찾지 마라. 깨어 있음을. 이와 같이 하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집착하는 바가 이제 만약에 일어나면 이것은 곧 이기적 생각이 돼버린다. 일이 이미 지나가는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이 없는데 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요. 일이 생겼는데 안 하고 명상에 들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 못 잊어버리고 있고, 몸은 여기인데도 마음이 저기에 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집착이라는 겁니다. 이런 번잡하고 혼란스러움은 하나에 몰입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함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반대가 된다. 즉 일이 없으면 깨어 있으면 되고, 희노애락이 사라지면 그대로 깨어 있으면 되고, 희노애락이 나타나면 경영하면 그만인데, 사라졌는데 다시 아까 거기 생각 다시 일으키고 싶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사라졌으면 즐기시고, 나타나면 처리할 뿐입니다. 나타났는데 나타나기 전이 좋았는데 하셔도 집착이고, 사라졌는데 또 나타났으면 해도 집착이고.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선비의 길이다 이겁니다. 이게 태계 선생의 가르침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 공부에 요결되는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또 이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